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교배인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저는 성산포 성당 출신이고요. 오늘 강론은 저와 이제 허준혁 요셉 신부가 이제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고 또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었고 또 그것을 담은 서품 상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뒤에서 서품 상본 다 받으셔서 가져오셨죠? 네, 서품 상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전에 까먹은 게 있는데요. 여기 혹시 루체르나 공방에 정수윤 바실리사 자매님 계신가요? 안 계신데요. 그 사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교구 신학생들이랑 화순성당이랑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주교구 신학생들이 사는 공간이 있는데요, 신학교에. 그곳에 이제 저희한테 파티마 성모님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특별히 어떤 성물방에 응모를 해서 파티마 성모님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문창건 신부님께서 제주교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저희 제주교구관에 파티마 성모님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성당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어머니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소 후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곧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 목마르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코로나라서 외출도 못 나가서 뭘 사 먹으러 갈 수도 없었어요. 원래도 외출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마저도 통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가뭄의 단비처럼 내려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바로 화순성당 성소 후원회에서 저희에게 과자와 다양한 또 음료가 든 그런 간식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두 손 모아서 화순성당 신자들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제 서품 상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품 상본은 우선 성구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라는 서품 상고를 제가 사제로서 살아갈 그 말씀으로 품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제로 양성되는 이 길을 걸으면서 항상 저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계속 많이 키워왔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르스의 본당 신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제직은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이다. 저도 사제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 또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투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싶은 제 욕망이 마치 바벨탑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욕망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주 더러워져 있고 아주 볼품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제 마음에 자리하셔서 너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제 자신을 낮추고 또 특별히 많은 형제 자매님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피서 2장 5절의 말씀을 사제 서품의 성부로 선택하였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듭이 어떤 영육에 크고 작은 아픔을 주는 그런 고통과 같은 것이라면 성모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매듭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성어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묶은 자가 푼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일이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스스로 풀 수 있겠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께서 교회 어머니로 주신 마리아께 특별히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매듭을 풀어주십사 하고 항상 기도를 청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매듭은 저 혼자만 풀려고 해서 아무리 해도 풀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매듭과 그 사람의 매듭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 혼자 풀려고 아무리 해도 풀 수가 없는 그런 매듭입니다.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런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체험을 크게 2번 했는데요. 정말 미워하는 형제가 있고 2번 다시 말도 안 하고 보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제가 신학생이라서 또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묵주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동의 눈물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자신이 분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제 그런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몸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성모님께 계속 청했습니다. 제발 이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풀어진 건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사람과 저의 매듭이 동시에 풀리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2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듭을 푸신 성모님께서 나의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체험들을 하면서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사제로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키우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의미로 이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에 대한 성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어서 이제 허준혁 요셉 신부의 이제 서품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준혁 요셉입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는 구절인데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주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주님의 종 넷째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서품을 준비하면서 짧게는 신학생으로 살아왔던 10년, 그리고 길게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나 그 밖에 많은 은인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꺼이 상처 입고 저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받은 그 상처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또 그런 어머니께서 병중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곤 했었는데요.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신자분들이나 저희 다른 가족들, 친구들이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도움을 통해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를 고르게 되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해 상처를 입고 순환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서품 상본의 그 그림으로도 저를 일으켜주는 상처 입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서품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많은 이들의 상처를 통해 살아오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도움과 희생을 통해 살아온 저였지만, 앞으로는 제주교구의 사제로서 저 또한 기꺼이 신자분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 많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상처 입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기꺼이 나의 시간과 노력, 도움과 희생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저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 마치면서 저희 또한 여기 화수성당 교우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